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본고로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않으시니라. 여기서 딱 잘라서 보지 못하고 뒤에 뚝 잘라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성경절 앞부분 잘린 부분 보면은 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쵸?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요한복음 8장 51절 59절 그 부분 보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 51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음.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음. 비아냥거리고 낄낄거리고 받아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음. 저는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 진실로 진실로 이게 잘 안 되고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쭉 나가면서 오늘 그 56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왜 예수님은 그분을 만났다는 아브라함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까? 음. 지금 이거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음,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고 죄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우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는다. 니들은 지금. 음.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쁨까지도 연결돼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 얘기를 저쪽에서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음.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계속 그거를 밀고 나가잖아요. 음. 예수님한테 안 꿀리려고 자꾸 아브라함을 들이미는 겁니다. 말하자면. 음. 예. 너 따위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 차근차근 듣지도 않고 뭐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 계속 이걸 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 정말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하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조롱만 계속 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으면 이렇게 이게 호소하시는 말씀에 여기 보면은 이제 5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지요. 음. 야, 아브라함도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뭔데 테이프가 어디 있지? 영생을 준다 만다 하느냐? 음. 어? 엄마 테이프 어디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너는 도대체 널 누구라 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네가 조상 아브라함보다 뭐 대단한 사람이야? 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조상, 선지자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는데? 죽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자꾸 누구한테 의지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고 너는 저 밑에 있다. 해봤자 저 밑에 있다. 아브라함 이렇게 훌륭하고 높고 계속 이걸 가지고 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반문한 거에 대하여서 아브라함하고 그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계속
이 방패막이로 계속 내던지고 있는 아브라함 벌써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나를 만나서 그 친구는 나를 만나서 벌써 나를 영접했다. 영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음, 이미 그는 나를 믿었다. 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너희 조상은 나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간 더 기분 나쁘겠죠, 그죠? 네. 너무 충격적인 이 얘기죠, 그죠? 조상과 예수님을 따로 떨궈놓고 조상은 높이고 예수를 깔아뭉개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실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조상은 나를 이미 영접했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다. 너희들은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네 조상도 나를 믿고 순종하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누굴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선물을 아브라함 받았다. 음, 그와 같은 겸손한 믿음과 순종으로 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누구 논리가 더 익숙하냐면 요 바리새인들 논리가 더 익숙한 거예요. 음. 왜냐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뭐 아브라함을 만났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성사가 되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중간중간에 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8장, 뭐 계속 창세기 26장에도. 음. 이게 즉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 가운데 난다? 아브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건 무슨 네. 얘기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얘기죠. 음,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이 먼 훗날 얘기니까 예수님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고 뭘로 구원받았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브람.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도 같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써 있죠. 8절에 보면은 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시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에 동참하는 거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음.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 믿었어요? 오실 네.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다. 어. 자,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없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의가 되었다.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은 음,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음, 창세로부터 계속 있었던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뭐예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나 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 목숨 바친다고 하는 조상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의 그런 마음을 계속 고집한 거죠. 그러니 뭘 누릴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준다는 이런 놀라운 영생.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참 희한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상식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영생의 복을 못 누리고 있네. 나 되게 마음이 비참하네. 우울하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세뇌가 좀 덜 된 사람들은. 근데 이상한 세뇌가 된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린다고 막 우겨요. 되게 불행하고 힘들고 막 그런 삶을 살면서 음, 자기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하고 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잖아요. 계속 그죠? 네. 율법에 순종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 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음, 여전히 죄짓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야망을 탐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걸 우길 게 없어요. 우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나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영생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건데 뭐 지금 그게 아니고 영생의 복은 지금 누리는 거죠, 그죠? 맞아요.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부터 누리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우겨봤자 누구처럼 누가 우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음, 우겨봤자 내가 재림교인이다. 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했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네. 뭘 보고 기뻐하신 겁니까? 도대체 뭐 예수님을 그 뒤에 보면은 누굴 만났다는 얘기지 이 말이 그죠? 예. 그렇죠. 뭘 보고 기뻐한 겁니까? 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8장 이런 데서 보면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음, 뭔가 이 사이에 번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삭 번제 사건.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 순종했고 이삭 대신에 죽어주신 어떤 수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때 아브라함은 다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했었었는데 음, 이것으로 자기가 만민의 복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건데 그래서 음, 오늘 그 주신 본문 중에 2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부활의 소망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서 이제 기뻐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언제 봤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로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네,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음, 그래서 봤다. 둘이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직접 뭐 만나가지고 나의 때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음,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미래를 봤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단지 그냥 하나님이셨던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야. 뭐 만나기야 많이 만났죠. 음, 점심도 대접하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냐? 그게 뭐냐? 아까 이다혜 성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 최후의 시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대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됐죠.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네가 네 아들 네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음, 그죠?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날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시는구나 양처럼. 이거를 그날 모든 계시를 가운데 보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는 그의 독자였던 이삭을 제물로 드려 했던 그 순종의 최후의 시험과 경험 가운데 약속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음, 그날 계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경험 통하여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 죄인들의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미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재림교 주석이나 뭐 만나 주석이나 다 봐도 이게 어려워 학자들한테. 언제 봤나 예수님을. 그럼 다른 데를 얘기해요.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누구만 여기를 얘기하면 엘렌 화이트만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 이삭 사건을 언급해요. 계속.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구주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 얘긴 들었어. 오실 구주가 있다라는 얘긴 처음부터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 인류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의의 태양이 그의 마음을 비추어 어둠은 사라졌다. 마침내 친히 구주께서 사람의 자녀들 중에 거니시고 담화하실 때 그분은 구속자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아브라함의 빛나는 소망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당시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길 매우 바랐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게 되길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어떤 계시가 임하였고 기도의 결과로 뭘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품성에 관한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계시를 봤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아들을 드렸던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잘 들어보시오. 이 무서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아까 예수님 언급하신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요 계시가 요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께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언제 응답된 거예요? 이삭. 이삭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 사건을 해석할 때 왜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었나 이 배경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최종적인 시험이 왔다라는 얘기는 잘 알잖아요. 그죠? 음, 근데 또 한 측면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의 100년이 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는, 미래의 계시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드려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에서 그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네, 새로운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근데 어떻게 그런 계시를 보게 되냐?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완전히 복종한 게 어떤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다 받게 되었다. 이처럼 믿음과 온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는 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신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사랑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고했죠, 예전에. 그죠? 다니엘서도 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누굴 봐요? 예수님을 예수님. 만납니다. 계시를 만나죠, 그죠? 다니엘서가 되게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남의 꿈의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엔 자기가 꿈꾸고, 그죠? 그 다음에는 멀쩡히 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가다가 결국은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살아 계신 신적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왜 그게 다들 갈망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 우리만 예수님 만나는 게 갈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시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와, 나도 내 삶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부조와 선지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뭐 말씀을 보고 듣고 설교를 듣고 할지라도 계시가 닫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를 보지 못할 수 있나요? 네. 어떨 때? 별로 원하지 않을 때? 믿음과 순종이 없을 때? 그죠?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고집할 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 또는 신학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그런 거죠. 평생을 연구했는데 보지 못하는 거.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남들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보고 훨씬 많이 해석하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 못 만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비극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 구주의 희생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토록 반갑지 않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아무런 깊은 의미도 주지 못했다. 그죠? 음. 자, 월요일입니다. 마리아의 증언. 요한복음 12장 1절에 12절 보면은 저기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또 여기 포커스에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평가를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가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구구절절한 우리 해석들 다 정리하고 이미 많이 했으니까 마리아의 행위가 결국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뭐 맞아요. 맞는데 이 마리아의 증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증언. 복- 복음이 사방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야, 결국은.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건 다 세목들이죠. 그죠? 음,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행위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진짜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것은 그 증언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데서 온 의, 즉 그 여인의 품성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의의 열매가 이렇게 표현됐다. 향유를 붓는 행위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치면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이 여자가 한 행위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좀 앞서 표현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이거예요. 음,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행위가 뭐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죠. 왜? 이 행위는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죠. 이게 진짜 증언이라는 거죠. 무슨 신앙적 고백은 없었는데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 증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는데 자기가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 받은 거.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자기는 희망도 없는. 두 번째는 최근에 누가? 나사로.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었는데 죽은 오빠를 다시 무덤에 살리신 거. 이 두 가지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죠? 맞죠? 음, 그 감사가 충만한 거죠. 예배하길 원하는 거죠. 영광 돌리고 싶은 거죠. 주님께. 그래서 그 행위가 이렇게 표현됐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행위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 믿음과 사랑의 보증이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마리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왜?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참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경배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가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의를 높이는데 그 의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의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만들었고 예수께서는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세상 사람들 알고 싶지도 않은, 제자들은 알고 싶지도 않은 십자가를 지는 삶의 예물을 받으셨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값진 거였냐? 그분에게. 이 행위가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가장 분명한 평가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 여자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비할 데 없잖아요. 그분의 품성이 자기 희생과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충만한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가 성취됐다는 거지. 이 여자의 삶에 예수의 마음을 푼 거죠. 그래서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린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 증거였다. 놀라운 예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빠했어요? 2명. 가룟 유다, 시몬. 가룟 유다는
옆에서 같이 초대받은 사람이고 시몬은 잔치를 초청한 사람인데 음. 왜 유다는 그렇게 불쾌했습니까? 그 예배를 보면서 경로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자기 거여야 되는데. 음,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예, 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낭비라고 생각했어. 거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음에 가득한 게 뭘로 나온다? 말로 나오죠, 그죠? 말로, 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예비가 아니고 낭비로 보인 거예요, 낭비. 쓸데없는 음. 낭비. 헛짓거리. 귀한 거, 내가 쓰면 잘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다니.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헌신이 그저 불쾌하고 어리석은 물질 낭비로 보였다. 왜? 왜 그럴까? 왜냐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굽혀야 될 자기랑 약간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우월한 뭐 이런 존재로 봤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없으면 성공 못할 반쪽짜리 뭐 이렇게 본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마리아하고 비슷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결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우 타이밍 놓쳤네 아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경쟁을 했겠지 아유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자 이것처럼 참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즐겨 바치지 않은 가짜 교인들한테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이 굉장히 바보짓으로 보이고 과하게 보이고 낭비로 보이고 심히 불쾌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성도가 되게 아주 남다른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야, 저건 좀 과하다. 좀 지나치다. 만들면 내기 다 만드는 저 좀 광신 아닐까? 저 정도면?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헌신적인 삶이 그렇게까지 살지 않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을 욕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신조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같은 신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 그들이 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쓰시는 종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약간 급진적이야, 과해. 저건 좀 약간 광신인 것 같은데 균형을 좀 잃은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하죠. 불쾌하게 보면서 저분은 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자, 또 누가 기분 나빴어요? 마리아의 이 예배가? 시몬, 시몬이.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도 용서를 예수님께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마리아만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게 약간 너무 열받았던 게 아닌가요? 열받아? 뭐가 열받아? 자동 정죄가 되잖아요. 자기도 용서를 받았는데 자긴 저렇게 안 했잖아요.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또 질투했다? 어, 그렇, 굉장히, 엄마 6월달 언제 와 6월달? 네. 음, 근데 이제 시몬이 그러죠? 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걸 보고 마음속에 이르되
아, 이 사람이 만일 선지하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지. 큰 죄인 맞지.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대성경에 보면은 자기하고도 썸이 있었죠. 그죠? 시몬이. 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는 깨끗하고 상대방은 더럽대. 뭐 이런 인식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어, 시몬은 왜 불쾌했는가? 사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그리고 만일 선지자라면 근데 사람인데 선지자만도 못해. 예수님께 감사하긴 한데 선지자 정도로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속에 지금.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뭐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잔치 초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또. 한몫 잡으려고. 음. 그죠? 요즘 요 때가 예수님 주가가 제일 높을 때였거든. 나사로 부활시키고 막을 사람이 없었거든. 예. 근데 사실 마음속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님. 죄인. 아니, 그 여자랑 뭐가 있었으면은 혼자만 죄질 수 있어요? 마리아랑 무슨 건수가 있었으면 뭔가 음, 혼자만 죄질 수 있냐고요. 아니죠. 마리아 어떻게 혼자 죄져요, 그죠? 네. 음. 자기도 죄를 졌겠지. 뭐가 있으면, 자기만 아는 뭐가 있으면은. 그죠? 음. 그런데 지금 누구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아, 지도 똑같이 부끄러운 짓 하고 살면서 몰래 몰래. 누가 죄인이 된 줄 알아요?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사람, 어, 들킨 사람. 음. 들킨 사람만 죄인인 거예요. 안 들킨 사람은 뻔뻔해. 되게 멀쩡한 척 하지. 예?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들통난 사람은 영락없이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들통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래요. 사고 구조가 이래. 시몬처럼. 누가 뭐 잘못했다. 아, 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음. 안 그런 마냥 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음. 예.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의 지나간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는 정신으로 가득했죠, 지금. 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다. 음. 만일 그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을 영접했었더라면 음. 이 여자의 행동을 크게 공감하고 감동하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럽게 했죠. 예수님이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죠? 음. 예.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감사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당연히 음,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고, 삶이 변하지도 않고, 그냥,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음,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으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냐? 빚진 사람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많이 탕감받았고, 한 명은 조금 탕감받았는데. 또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 자기 얘기인지 몰라. 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래,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드럽게, 야, 이 여자를 봐봐. 너는 나한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여자는 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너는 올리브유도 아껴가지고 나한테 붓지 않은데 한 방울도 안 떨궜는데 저 여자는 향유를 통째로 다 붓는다. 그것도 바래. 그러니까 시몬이 알겠죠? 잔치는 베풀었지만 발시질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업신여겼죠. 음, 예. 전혀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누구 같아요? 메시아. 네, 제일 음, 높은 사람 같아. 하나님, 신에게 하는 행위 같잖아요. 이게 예배 같잖아요, 진짜. 신에게 할 만한 일이잖아요. 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요. 그래서 음,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왠 줄 아냐? 봐봐라. 저 여자가 많은 죄가 용서받았는데 너는 저 여자가 큰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죄는 용서받았어. 왠 줄 알아? 봐봐. 저 여인의 사랑함이 이렇게 많잖아. 그건 저 여자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뜻이지.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음, 네.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적게 용서받으면 적게 사랑하는데 여긴 없지만은 용서를 아예 안 받은 사람은 사랑 자체를 안 하지.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시몬을 되게 지금 좋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죄 음, 사함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응, 못 맞았죠. 받았겠죠. 못 받았으니까 전혀 안 사랑하잖아요. 올리브유 한 방울도 안 떨구잖아 올리브유는 나도 떨굴 수 있어. 우리 집에 오면. 집에 올리브유 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뭐 그거 버시기 그거 압착유인지 뭔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튀김 요리할 때도 막 잔뜩 붓고 쓰고 버리는 게 올리브유인데 그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많은데 올리브유를 아예 생산하는 그 지방에 시몬이 부자인데 얼마나 올리브유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예수님께 조금 더 드리지 않은 시몬. 조금도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시몬에게 조금 용서받아서 조금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음, 뭐가 느껴져요, 시몬에 대한? 엉덩이. 배려. 사랑. 시몬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죠, 그죠? 음, 예. 그러면서 여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게 여자의 신앙 증언이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삶의 증언이었던 것이죠. 음, 우리도 불신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께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평가하고 나는 걔보다 낫다는 그런 정신에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간증하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꾸며낸 말을 해봤자 그죠? 마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화요일 넘어가겠습니다.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자, 이거는 이제 빌라도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8장 28절 4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는 이야기죠. 근데 쭉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네. 신문한 빌라도의 대화 내용 다 읽었잖아요. 그죠? 네, 읽어보시니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린 최종적인 총독 빌라도의 증언은 결국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죄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죄가 없다는 얘기를. 이 사람 왜 고소하냐? 죄가 있으니까 고소하죠.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고소하죠. 그래서 신문을 해. 신문을 했는데 없어. 없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38절. 그죠? 예. 그리고 또 채찍질 할 때, 채찍하고 나서 4절에, 다음 장 4절에, 19장 4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 채찍질까지 했는데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야, 십자가에 니네가 못 박아라. 난 못 박지 못한다. 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요게 계속 반복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네. 반복된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결국 고소를 하게 되잖아요. 제목이 뭐냐?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그래서 대화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영적인 얘기로 끌고 갔죠. 그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진술을 받아들였어요. 참으로 당시 유대인의 왕이군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하죠. 39절에, 18장 39절에. 음, 그리고 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 어디서 왔느냐? 또 이렇게 묻고 나중에 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냐? 결국 어디에 써요? 그것까지? 십자가 위에 있는 패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정작 누구 자신 인정한 거예요? 빌라도. 빌라도,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데 유대인.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고. 그러지만은 빌라도는 아니야. 나는 있는 그대로 썼다고. 음. 저 사람 유대인이 왕이 맞다고.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 때문에 너희들한테 죽는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유대인 왕이라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야, 그러면 대단한 증언 아닙니까? 이건 진실된 증언이 이런 수많은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이런 증언을 하는 거죠. 꿋꿋하게. 그죠? 네.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그분은 진정으로 너희들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네. 음. 자, 그런데 정말 훌륭한 증언이지. 이런 압력 속에서 우리 이런 증언을 잘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야, 똑바로 대답해. 다시 얘기해봐. 죄가 없고요. 유대인의 왕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 오래 살고 싶지 않니?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하잖아요, 말을. 네. 그죠? 근데, 이방인이 그걸 꿋꿋하게 끝까지 계속 관철하잖아요, 자신의 증언을. 네. 훌륭한 증언입니까? 훌륭한 증언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증언이잖아요, 그죠? 예. 음. 그러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압력 가운데서 꿋꿋하게 이렇게 증언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증언이 진짜라는 거? 그쵸? 음, 적어도 제3자가 보기에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언,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위협하고 그래도 말할 수 있죠. 확실하지 않은 거는 위협받을 때 얘기하지 못해요. 야,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 2죠, 그죠? 음. 네. 막 위협을 받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막 그래도 막 쫄려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근데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나오고 답이 뭐냐 그렇게 할 때는 다들 대답을 잘해 못해요. 잘 못하죠. 이라에성도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학 능력 검정 평가할 때 수학 원 만점 받았어요? 투 만점 받았죠. 아, 미안해요. 그땐 수능이 쉬웠나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야지 뭐. 내가 만점이 아니었으니까. 예. 아니, 그냥 하는 얘기지. 예,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대답하기. 확실하지 않은 건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때려 죽인다 그래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은 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죠? 음, 음. 자, 이렇게 훌륭하게 증언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이 증언들과 맞지 않았던 게 뭐예요? 음. 근데 행동이 달랐잖아요. 그쵸? 이분은 죄가 없어 하고 죄가 없어 그러고 매로 치고 채찍질하고 그죠? 네. 죄가 없어 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증언은 분명한 증언이고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고 꿋꿋한 증언인데 행동은 달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 증인이 되었지만, 여- 어,
영생을 얻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대적들의 가운데 이름이 음,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음, 그렇게 꿋꿋하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올바르게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범죄자로 남았어요. 왜? 자기의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왜? 그래서 그런 건데 왜 범죄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증언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오늘날 같은 분위기의 군중 성도들 앞에서 날 것 그대로 복음을 다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서 안 그래요, 대부분. 네. 모난돌 정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그걸 시도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중에는. 자,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 말을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여러분 그 목사를 보면 뭘 느껴요? 맞아. 저분은 진짜 한다. 이렇게. 진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저건 음, 진짜 자기 삶을 다 포기했네, 뭐. 성공도 뭐도 다 포기하고 그냥 진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네, 진짜. 저 협박받으면서도 저렇게 꾹꾹 굽히지 않고 저는 제가 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진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그게 대단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증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증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잘 적용되죠. 오늘날 시대에는, 그죠? 네, 주여 주여 하기 쉽잖아, 요즘은. 아무나 맞아요. 개나 소나 다 기독교인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시대에는. 기독교인 그렇죠. 되는데 무슨 희생이 있어요, 그죠? 음, 음, 무슨 목숨을 잃고 막 그래요? 재산 잃고. 안 그러잖아요? 음. 음, 특히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특히. 근데 요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고 당시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음, 출교당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럼 그 당시 분위기에선. 음, 그런데 그렇지 음, 않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위험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못 박잖아요. 그죠? 음, 대단한 신앙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정도면 네. 그게 아니고 기준은 명확하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품성이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그 삶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성을 그분의 나를 위한 구속을 기꺼이 인정하고 말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공연불, 증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빌라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어려워진다, 그죠? 음, 점점. 예. 성경 공부를 계속 깊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더 알고 싶지 않다고. 지금 들은 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최근에 또 상담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너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그래도 니고데모처럼 계속 가야죠, 그죠? 듣기 싫어도. 네. 네. 수요일입니다. 좋습니다. 도마의 증언. 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19절 31절 마지막 예수님 부활한 후의 이야기인데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도마 없을 때 오셨었는데 음, 도마가 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 도마가 안 믿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자, 그 얘기인데 이 이야기의 도마의 죄는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럴까요? 얘 왜 이럴까요? 의심? 교만? 의심이라고 얘기한 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얘기하시고 교만이라고 얘기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하십시다. 음, 믿, 보고도 믿지 않았, 그게 의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은 게 뭐,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고, 그럼 뭘 안 믿은 겁니까? 그, 제자들이 나눴던 얘기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증인들의 증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음, 믿기를 거절했다는 점이 도마의 죄인 거죠, 그죠? 음, 예, 또는 우리로 치면은 증인들이 남긴 증언의 기록들,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음, 그것을 통해 믿기를 거부했다는 점인 거죠, 말하자면. 네. 음, 음, 그게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것이 도마의 죄지요. 그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요한복음 4장 48절. 그렇습니다. 네. 음, 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마의 죄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죠? 음, 첫 네. 번째 증인이죠, 음. 그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뭐가 우리의 죄예요? 성경을 성경을 믿지 보고.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거. 음, 뭘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가급적?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음, 우리는 음, 뭘로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냐면 누가 나를 위해 친절하게 잘 설명하는 음, 그런 웅장한 뭐 서비스, 음, 설교든 성경부든 하여튼 뭐 그죠? 어, 자, 직접 뭘 안 보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 음, 부활해서 가가지고 증언하면은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 부활자가 가서 증언하면 들을 거라고, 회개할 거라고,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 보내달라고. 내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 이적이 있으면 믿을 거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 여기 맡은 멘트는 뭐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부활해서 가도 안 듣는다. 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즉,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언주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죠? 네. 너희가 46절에 가면은 그 성경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건데 음,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39절이랑 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다의 성도. 음. 어, 예를 들어, 도마는 우리가 죄인이다. 다 음, 같이 죄인이다. 이런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증언을 해줬던 제자들이 다 음,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랬었던 제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음, 자기도 도망은 갔으면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보다는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깔보는 사람 말에 말을 잘 믿지 못하는 음, 것처럼.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교만이 또 도만의 죄였다. 음, 맞아요.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말을 집사가 하면은 안 되는데, 저 같은 음, 목사가, 아, 그게 맞아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또 금방 받아들여요.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얘기하면은 무시하는데, 음, 은퇴를 앞둔 흰머리의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유, 그럼 맞군요. 하고 또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음, 근데 이제 아마 도마가 자기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자기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음, 왜 이런 고집을 부렸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그의 죄인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는 얘기를 파고든 거죠, 이다혜 성도는 말하자면. 음, 그것은 자기도 똑같은 동등한 사도인데 예수님이 자기 없을 때 와서 내가 차별받았다라는 질투심과 그로 인한 상한 자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황을 보면은, 그죠? 네, 음,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다 돌아가면서 화장실 가고, 돌아가면서 음식 사오고, 순번이 다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음, 음, 상황만 보면은. 그게 이제 그의 교만이었죠. 그래, 그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동료들보다 낫다, 뭐 이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동료 사도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싫어서, 음, 음. 또는 그 일이 섭섭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섭섭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죄. 네, 섭섭했어, 서운했어. 예수님이 그때 그 타이밍이 온 게, 자기 없을 타이밍이 온 게. 예. 아, 맞아. 그러면 순위가 매겨지잖아. 증인의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자아를 굽히기 싫어서, 그래서 동료들의 증언을 믿지 않기로 고집을 음, 부린 것이죠. 음, 차아도 다 기분 음. 나빴었거든. 왜? 첫 번째 증인들은 여자였거든, 여자들. 아, 맞아. 그다음에 뭐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가 이렇게 순번이 매겨지니까 앞서 만난 사람이 더 뭔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막 그죠? 뒤로 갈수록 뭔가 좀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그렇다는 그 사람 생각이 섭섭함이 줍니다. 예. 음, 유치하지만 그게 누구예요? 우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뭔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오랫동안 우리 되게 꽤 친한가 봐요. 그죠?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잡음이 없지. 가까이 있었으면 꽤 잡음이 많지 않았을까요?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음, 그런가? 가족이었으면은 아주 고통 속에 있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 김영은 목사는 뭐, 윤석이하고만 시간을 많이 보내? 뭐 이러면서 뭐,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는 뭐, 김진수 사모님은 뭐, 이다의 성도한, 뭐만 치래. 이다의 성도한테만 뭐 레슨을 생각이 다시 뭐 돌아왔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는 사건과 갈등을 만들어내요, 인간은. 아, 잘 만들어내죠. 그렇죠.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가끔 만나서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지연할 수 있거든요. 지연시킬 수 있거든. 사람이 오래 같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은 안 싸워도 되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섭섭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친구를 오래 사귄다든가 아니면 결혼하면 느끼죠, 그죠? 그치. 네. 그러죠. 그게 유치한 우리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를 지금 이렇게 해부를 하고 있지만, 왜냐면 성경을 이거 해부하라고, 도마를 해부해보라고 제시한 거니까, 도마의 인생을. 도마는 좀 힘들겠지만, 살아서 이걸 본다면, 예, 음. 의식이 없으면 도마는 죽었어요. 없어요. 느낌이 없어, 그런 건. 예,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힘들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음, 남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왕이면은 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고, 더 특별한 우정을 받고 싶고, 더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예? 사도들도 12명인데, 남들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이너그룹 3명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게 잘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삐지고 마음이 고약해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틀리면은 믿음을 거부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을 뭘 잘 맞춰야 돼요? 비위.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그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누군가 삐지고 복수심을 품게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니까 목회 행정을 할 때 그런 걸 항상 가르치죠. 선배들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뭐 사람들 삐지게 하면 안 된다. 뭐 등등등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평안해야 되니까 그렇게 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되게 하찮고 비참한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수준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차별을 심지어 당했다 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꼭 인사하는데 나랑 인사할 땐 손에 힘을 안 주네? 이런 것까지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목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악수를 안 해도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렇죠. 저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대놓고 차별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음, 그래서 시대소망도를 킥게 합니다. 도마는 구주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와, 나 차별당했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거 생각할 때 그의 자존심은 상했다. 그는 믿지 음. 않기로 결심했다. 맞죠? 아, 네. 왜 나 빼고 나 오셨으니까. 나한테 상처 주셨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유치한 데서 불신이 시작된다니까요. 알겠죠?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게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부부 생활이나 등등에서도 삐지지 마세요. 삐질 일이 차고 넘치겠지만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는 거는 삐지면은 내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죠, 그죠? 삐지면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망하는 겁니다. 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의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놔두었다. 이게 삐진 상태죠. 삐진 상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삐진 상태로 고집을 부리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남보다 더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래서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삐짐이 도마가 예수님을 증언했죠? 받아들였죠? 네. 네. 도마의 증언이 어때요? 놀랍습니까? 네. 뭐가 놀랍습니까? 도마의 증언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그게 뭐 특별한 고백인가요? 진짜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음. 진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개념까지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개념까지 완전히 다 포함해서 고백한 것이죠, 말하자면. 진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깨닫게 하려 했던 그 핵심 기별이 이 증언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진짜 영접이고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도마가. 그렇게 삐짐이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예수님 품성이 뭐 어땠길래. 나 만져봐라! 뭐? 만져봐! 만져본다며? 만져봐! 이렇게 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은 거지?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나 그렇게 내가 정말로 그 상처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사실 음,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고 불신이었는데,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한테 끝까지 따뜻하게 겸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음. 뭐 또 하실 말씀 있었어요? 참 보면 아니요, 아까 맞습니다. 만져봐, 이거 아니라고. 예. 음. 뭐요? 사모님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도마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한번 진짜 뭐, 의심하니까 한번 만져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죠? 사- 사랑과 자비로 부드럽게. 네, 아이 그 연기로 하시면 좋을 텐데 아무튼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맞는데 네. 요 도마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이 말을 음. 누구한테 내뱉었어요? 제자들한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없었는데 도마를 없었지. 만나선 얘기하셨죠. 아니, 응? 그뿐만 아니라 그 일주일 후에 오셨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 그러니까, 없다가. 도마를 기다린 거요? 음, 제자들한테만 계속 투덜투덜 했는데 이런 경솔한 말을 제자들 들으라고만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닌 게 아니고 그리고 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못 만났는데 자기랑 똑같이. 음, 네.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음, 도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자기들만의 비밀인데 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도마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죠? 음, 음, 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정말 속속들이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되게 자기가 말한 그 속마음, 그 더러운 속마음까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삐지고 막 그, 음, 하는 것까지. 그걸 다 알고 음,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음, 뭐랑 음, 똑같은 거냐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 하라? 남편 데려와라. 음, 아, 물론 다섯이 있었나? 있었지. 근데 걔도 지금 음, 남자친구에 불과하니까 음, 남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음,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르는 비밀이었다고 제가 이거 질문 되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따로. 음, 받아들이기 힘들다. 설명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전화도 왔었고. 음,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다 같은 패턴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 예수님께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 네.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에도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왜? 아무도 그 얘기를 그분께 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이제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참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그걸 누구한테 삐진 거예요? 제자들한테 삐진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삐진 거예요? 예수님. 왜 너는 끄고 얘기하니까 안 들렸어? 아, 예수님한테 정말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그렇게 유치하게 원망하고 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 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에 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전히 네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되게 아낀다라는 것을 표현했으니까. 음, 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음, 추한 인간, 내 속을 다 들여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다니. 마치 음. 사마리아 여인 남편 이야기처럼. 아까 또 누구? 누가 또 이런 비밀을 꿰뚫어 보고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까? 베드로? 아니, 시몬. 아, 음, 어떤 시몬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뭐, 이 음, 사람이 선지자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다 읽으시죠, 예수님이. 네. 음,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 사함에 대해서. 음.
시몬이 감동받겠어, 안 받겠어요? 똑같아요. 시몬이 감동받은 포인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음. 그 사마리 여자가 감동받고 회개한 거랑 똑같은 포인트예요. 누가? 도마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기서 감동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데 완전히 그런데 자신들을 완전히 받아주셔. 사랑하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길 바라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명석한 성경 연구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성경절들과 이런 걸로만은 부족해요. 네. 우리의 증언이 아무리 탁월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온갖 트집을 잡고 다 삐지고 서운해가지고 다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마처럼 증언하게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 줄 알아요, 다들? 왜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인 줄 알아요? 교회든 세상 바뀌든? 제가 얘기해 맞춰볼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한테 삐져 있어. 다 섭섭해, 뭐가. 풀지 못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 다들. 그러면 눈 녹듯, 저도 잘못했어, 이렇게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지, 막.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왜 그랬냐고.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냐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있는 거야. 음. 근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지금 얻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결론 다 나왔잖아요. 시대의 소망을 읽겠습니다, 제가.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삐져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싸움으로 승복시킬 수 있어요, 그죠? 부부싸움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그죠? 연애 싸움이든 부부싸움이든. 삐져가지고 싸우잖아, 대부분. 마음이 상처받고. 그러면 막 네가 그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 뭐가 돼요? 안 돼요. 악화가 되죠, 그죠? 막 예, 증명하려면 그때 몇 분 몇 시에 네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고래해서 그렇게 아니야, 너 왜 거짓말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야, 거짓말 아니야. 나 어플에 다 녹음했어. 텍스트로 다 옮겼어. 봐봐, 여기에서 네가 몇 분 몇 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다고 싸움이 해결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조가 핑계를 찾는다. 삐진 사람이 다 그렇죠, 그죠? 음.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예수님 실제로 그분을 표현한 그 예수님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 우리도 좀 삐진 거 미안하고 그죠? 부끄럽고 살다 보면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삐져가지고 막 못되게 굴고 막 바보처럼 굴다가 끝장까지 가다가 나중에 자기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은 너무 자기를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더 미안하고 막 이런 화해의 감정들을 느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요일 마지막인데요. 뭐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이건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왜 오늘날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인물들과 같은 이런 생생한 신앙 증언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읽지 않으니까 증언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전 우리를 위해 남겨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살아있는 증언, 모음집인 뭐를? 성경을 성경을. 참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본 바탕인데, 그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본 바탕, 핵심인데, 네. 그거랑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음. 그죠?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는 일이 없으므로 믿는 자가 적고, 그러니 증언을 들을 수가 없다. 음. 교회에 사람은 있어도 증인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람은 대부분 성경 읽는데 매일 성경을 읽어도 증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읽긴 읽어. 근데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오늘까지 모세액을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읽긴 읽는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언제든 죽게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죽게 돌아가는 게 뭔 줄 알죠?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상고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18절 말씀을 그냥 주님을 막연하게 본다라는 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네.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살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수건을 벗어진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봐도 안 되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눈 감아 버리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례들처럼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계속 고집하려는 결심에서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앞선 증인들의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신성도 속죄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 성경 지식은 많아지겠죠. 대충 겉지식.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스토리가 무슨 얘기, 그 사람 이름 뭐 이런 건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은 다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네. 수많은 증언들로 가득한 이 성경은 이게 믿음의 요체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심이 안 생겨서 그런 거죠. 관심이. 네. 지금 저희 교회에 또 내일 재림군인 2명 또 와요. 왜 이렇게 홍수야. 재림군인의 홍수에 10명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네, 홍수인데 우리 재림군인들을 제가 청년들이잖아요. 청년회죠 말하자면.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 이제 성경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군 복무 시절에 한 1, 2년 되는 시절에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나가면 대단한 성공인데 그조차도 계속 얘기해도 얘 손에 안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비록 비단 그 친구들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교회 문제죠.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요. 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널리 배포되어
세계는 큰 빛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은 엄청 배포되어 사람 다 갖고 있는데 1, 200년 전부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게 이끌었다. 성경을 막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다. 딱 오늘날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었다. 예,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고 아무 근거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경 안 읽게 될 거란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증언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게 계시록, 그런 게 있어? 1장, 계시록 1장. 뭐라고 써있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게 거절한다는 예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읽는 자들이 없다는 거지. 뭐. 스페셜하다고 좋아요, 말하죠. 좋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네요. 음. 스페셜했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어,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죠? 귀가 가려워 이렇게 나간 그 부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른 교훈이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성경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원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회방하니까. 오늘 우리가 다 연구한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에도 아까 우리 다혜가 예언한 그 구절처럼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그렇게 써 있으니까 계시록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네. 결국은 성경 연구에 게으른 사람들은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응? 성경 연구에 게으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 이제 집안일을 하잖아요. 네? 네. 집안일을 왜 로봇이 해요? 사람이 하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기 싫으면 결국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남이 하게 하죠. 남이 하게 하죠. 내가 하지 않고 그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라고요. 성경이 싫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신에 성경을 해석하라고 의존하게 돼요. 아,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라고요. 목사, 교사, 신학 교수, 그죠? 자신들이 스스로 해야 될 그 일을 남에게 맡긴다고요. 전문가들,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들한테. 그게 지금 현재 세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냐? 성취자들한테 다 맡기니까 성경을 자기가 읽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인데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믿으라는 건데 성취자들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죠? 자기 운명에 관한 문제는 남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교인들에 대해서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 공언하고 있다. 어때요? 맞아요. 우리 교회에도 해당돼요? 재림교회? 네. 너무 해당되죠. 그죠? 교회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거의?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함으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왜? 남들이 다 해주니까.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겠지 하고 예, 다 그냥 받아들이니까. 음, 그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한번 확인해서 맞아요. 그렇군. 돼 있대 그렇게. 안식일은 일요일로 바뀌었대? 성경에 써 있대?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리고 그냥 천하태평하게 평생 한 번도 그 잡지 자기가 확인해 보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음. 이거는 바깥 사람들 얘기겠지만은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 또 이런 얘기하면 반역을 일으킨다, 저 이단이다, 뭐 또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죠? 당신들이 기만에 빠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머리 세팅이 이미 망가진 거다. 음, 영감의 글이거든요. 그 음.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네. 목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왜?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음,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 의견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교회에 한번 같이 있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랑. 제가 가르쳐주는 거, 남이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네. 음.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합니다. 왜?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 언제나 만났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인간이었던 예수님하고 지내서 뭐 예를 들어 베드로랑 예수님 얘기하면 요한은 잠깐 동안 밀려나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하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질문한 거는 그 질문 아니고요. 네.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제자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음. 그 상황에서 똑같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음, 증언자들, 그다음에 증거가 많은 우리가 더 유리한 거죠. 그겁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근거니까? 성경. 성경. 증언이. 그죠? 네.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보다 더 많고 더 완전한 성경 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제자들에게 뭐밖에 없었어요? 수약. 구약.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는 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쓴 바 자신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니까요. 그죠? 음, 네. 그리고 24장 44절 48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뭘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에 성취된 예언이 성취된 복음서가 몇 개나 있어요? 네. 네 개나 66권? 네 개나 있어요. 보고서 내가. 네.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한테는. 음. 뿐만 아닙니다.
그분께 성경을 친히 배워 알았던 사도들의 수많은 영감받은 증언들이 있지요. 베드로도 성경을 남겼나요, 증언을? 네, 네. 전후.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린 예수님 직접 봤다, 들었다. 근데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음.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그죠? 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의 글은 성경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알아요? 바울의 글이 성경인지. 성경책에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맞아. 예. 우리 베드로, 베드로가 예. 예, 베드로가 다른 성경처럼 사사로이 풀이지 말라라고 이미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5, 음. 16절에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써줬다 증언을. 그러니까 음.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풀지 마라.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네. 요한도 오늘 우리가 연구해온 요한도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음. 그리고 세상 끝까지의 모든 비밀을 망라한 뭐까지 주셨어요?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증언이어야 되니까, 그죠? 이것조차도.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자기 본 것을 다 뭐였다? 증언하였다. 다. 그래서 그 증언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엄청난 보물들을 다 갖고 있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그 당시보다 예수를 믿고 알고 배우기, 만나기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맞아요.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자들은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 말씀들을 연구함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할 증거.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증언. 그게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마지막 증언. 아니, 마지막 챕터 제목. 예수에 대한 예수는 우리의 증언. 우리의 증언.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충만한 말씀들 받아 먹으면 그 후에 우리가 증언하게 되겠죠. 그죠?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과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로이 헛되이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